향하여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두고 두 길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서 가는 길에는 두 길이 있다. 그 한 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잇는 복 받는 길이요, 또 다른 한 길은 하나님께 화를 잇는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속적으로 2024년에 시인들이 걸어야 할 길에 대하여 여러 관점에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sem하여 볼 때 우리 예신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이끌려가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정은 우리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길은 사명완수의 걸음을 걷게 하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편에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sem하여 볼 때 어떻게 은혜를 얻고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행통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를 sem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2024 복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2024 복받는 길, 복을 받는 길. 복을 받는 길은 뭐냐? 첫째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2024년 여러분들 이렇게 딱 마음을 딱 작정하세요. 나는 2024년은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라. 이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과도 같이 복받는 길이 뭐냐 거듭거듭 말하기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참, 이 우리 절대 존재 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성경은 숭배하라, 엎드려라 이렇게 안 가르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볼 때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사랑하고 마음에 들고 고마움을 느끼고 그래야 함께 할 거 아닙니까? 참,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은 원래요, 높은데 나의 존재와 정말 내가 손댈 수 없는 높은 존재하고 내하고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숭배 이렇게 써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1대1로 눈맞춤의 대상으로 내려와 계신다. 그런데도 우리가 많은 예신인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은 그냥 내 의식 속에 나의 절대적인 존재, 나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 나에게 화를 주시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세레모니, 이런 예배적 처소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정말 나의 삶 전반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께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나를 위하여 그를 희생시킴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나도 정말 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먼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같은 성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또 우리와 함께 하려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고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그분으로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 하나님께 고마움을 느끼며 그 하나님께 기대고 이런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2024년 여러분들 믿고 따르세요. 부르세요. 사랑하면 자주 만납니다. 예. 하루 종일 있어도 지겹지 않아요. 지금 아마 신혼여행을 떠나 있는 김도현 집사님하고 김지혜 집사님은 둘이 막 하루 종일 뭐 딴 거 하겠어요? 신혼여행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둘이 얼굴만 보고 있어요. 좋아가지고 얼굴만 보고 있어요. 앞을 볼 여가도 없어요. 옆에 보기 바빠요. 사랑해야 찾게 되고요. 사랑해야 생각하게 되고요. 사랑해야 표현하게 되고요. 사랑해야 뭔가를 주고 싶은 거 하나님을 함께하는 비결이 진민계에서는요 계속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복받는 한 해가 되고자 한다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절대 존재로 여기고 멀리 계시고 의미로우신 분으로만 대했다면 성자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시 관계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자들은 예외 없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자들은 예외 없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말할 것도 없고 이삭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관계로 성경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복 받았다 이겁니다. 너 복 받고 싶으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해라 이겁니다.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가던 야곱 노년이지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위세, 아들의 근세, 아들의 부요, 아들이 초청을 했어요. 세계적인 패권 제국 애굽의 2인자입니다. 아니 애굽의 1인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길이 정말 복된 길이라고 남들은 말할지라도 야곱이 생각하는 자신의 가는 길에 복된 길이 되려면요 누구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러면 복된 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가 처한 곳이 어디서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때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환경이나 처지나 가진 것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이로부터 복이 몰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복된 길을 걷고자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게
복된 걸음을 걷는 지름길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2024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또 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행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오른손을 하나님과 꽉 붙잡고 2024년의 행보를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2024년 나는 정말 내 삶이 복되게 가고 싶다. 복된 걸음을 걷고 싶다. 하려면 두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걷는 걸음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본문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청종하라는 말은요, 말씀을 붙잡으라. 이 붙잡는다는 말을요, 따바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따바크라는 말은요, 어린애가 띠를 딱 띠갖고 엄마 덩어리에 딱 붙은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붙잡아라 이겁니다. 너희들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라 이겁니다. 그럼 말씀 따라가면 복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 못 지킬 만큼 위대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지킬 수 있는 말이다 이겁니다. 우리 예신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마다 때마다 감단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박성한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 그거 따라가세요. 그거 따라가면 복 받는다 이겁니다. 그거 따라가면 복 받는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걷는 걸음 앞에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유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이 몰려와 어디로 가야 할지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앞뒤 좌우에서 여러 자신들을 해치는 자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딱 신명기에서 하는 말이 말씀 딱 붙잡고 걸어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행통한 길이고 그 길이 잘 되는 길이다. 여러분들 우리 병사들이 야간 행군을 할 때 지옥 같은 어둠이 밀려오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산길을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자주 걸었습니다. 비까지 와가지고 취직할 때 군화에 물이 찌끈찌끈 들어올 때 짜증나고 위에 목포 이런 뒤에 군장이 젖고 할 때 정말 좌절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딱 자신이 걷는 방향은 딱 한 군데뿐입니다. 앞선 병사의 뒷철모에 보면요, 금박지로 딱 붙여놨어요. 병사는 이렇게 병사 표시 빨간 저희에 있을 때는 그 금박지에 동그랗게 딱 붙어갖고 올라가 있는 겁니다. 소대장은 소대장 표시인데 그러면 밤에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만은 그 금박지는 앞선 병사의 금박지는 딱 보여요. 그것만 보고 계속 걷습니다. 60km를 밤에 10시간 동안 걸을 때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눈을 돌리면 어둡고 방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계속 걸으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가까이 가서 보면 됩니다. 말도 안 해요. 앞에서 계속 그런데 여러분이 2024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신이들을 사랑하여요 아주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매주마다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요구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요구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에 온갖 유혹이 난무할지라도 여러분들 복된 길에 이탈하지 않고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들을 사랑하셨어요. 연속적으로 목사를 세운 이상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향방에 복된 길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여기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야길도요, 여러분들 저들이 뭘 따라갔던가? 말씀을 쫓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갔어요.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예지 능력으로 쫓아간 것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갔어요. 이스라엘의 강제 행군 원리를 설명했던 민수기 9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고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명령을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저와 여러분들의 2024년에 아주 구체적이며 분명한 축복의 길은, 복된 길은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쫓아가면 됩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주 우리 신인들의 복받는 길에 대하여 매주마다 선포하실 뿐 아니라 자주 선포되는 말씀을 각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2024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2024년 복된 길이 뭐냐? 은총의 시연소인 교회와 향방을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와 향방을 같이 하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아멘. 강야 행군 여정에서 앞으로 한 강야에 사방팔방으로 널려있는 그 모든 길이 저들이 갈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 아무리 그 앞이 대로가 열려있어도 거리 가면 죽습니다. 강야 행군 여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성막과 그 성막 위에 솟아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영역 아래에 거할 때만 저들에게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그게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 영역 안에 만나가 내렸고 할렐루야. 그 영역 안에 추위를 막아주는 불기둥의 열기가 있었고 그 영역 안에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서늘한 구름 기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내신교회의 향방이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길입니다. 만약 자기 나름대로 자유를 찾는다고 이 강야의 성막을 이탈해 버렸거나 또 뜻에 맞는 사람들 몇몇이 뜻을 정해갖고 저기가 좋을 것 같다고 뛰어가면 그게 곧 사망의 길입니다. 저들의 복된 길은 은총의 시연소인 교회와 행방을 같이 하는 길이었습니다. 2024년 예신인들이 복받는 길을 걷고자 한다면 예신교회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뜻을 모으면 함께 뜻을 모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하면 자기도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의 향방과 자신의 길이 무관하다면 교회는 그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교회는 그래 하냐. 교회는 뭐 기도회로 모이냐. 나는 뭐 내 매름대로 간다. 교회는 이렇게 하냐. 나는 내 길로 간다. 그러면요 복된 길과는 거리가 무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신교회와 함께
향방을 같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파 중심으로 수요 기도회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뜻을 모아주세요. 오늘 조정수 집사님이 오는데 난 조정수 집사님이 최정은 집사님 집한지도 몰랐어. 근데 하는 말이 우리 최정은 집사장님이 열심히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갖고 나도 뭐 그 참석한대. 그 참석하는 게 내가 복이라 그랬어요 오늘. 거기 축복의 시원도 교회하고 같이 내가 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내 시간을 맞춰가는 거예요. 성경 읽었느냐고 집사장이 체크를 하면요. 예, 성경 읽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신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야지. 아멘. 구약까지는 못하더라고. 그래서 금년에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하루에 한 장씩 읽기가 뭐 하면요. 뭐 일주일에 뭐 7장 읽어도 상관없어요. 일주일에 7장 읽는 거 하루에 7장을 읽어갖고 일주일 묵을 다 해도 상관없어요. 또 교회가 성경과 건축금을 모아서 금년에 우리가 빚을 갚자. 교회가 이렇게 뜻을 정했다 그러면요. 아, 나에게 성경금과 건축금을 좀 더 많이 작정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구나. 물론 그거 갖고도 우리 예수님들 수도 잡고 해서 그거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 옵션을 걸었어요. 최유리 집사님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수익의 11조를 예신교회를 보내라. 내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거면 그 수익이 오면 예신교회 빚을 갚는 일에 도움이 될 줄 하나님 조금만 복 내려주시면 그렇게 뜻을 맞춰가야 됩니다. 또한 교회가 전도하여 예배 인원을 20명으로 돌파하고자 한다면요. 그러면 나도 전도하려고 발버둥을 쳐보는 거. 이게 교회가 가는 걸음에 내가 동행하는 일입니다. 이게 복된 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2024년에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끌려가는 길, 하나님이 작정된 길로 이끌어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끌려가는 길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명 수행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편에서는 그러면 내가 2024년을 복받는 길로 가고 싶다 이겁니다. 저주의 길, 망하는 길, 화를 당하는 길이 아니라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되고 형통되는 길로 가고 싶다. 그 실천 과정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된다 이겁니다. 아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대로 내가 쫓아가면 복 받는 길이다. 주의 몸된 교회와 내 삶의 향방을 같이 일치시켜서 나아가면 오늘 복 받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리하여 2024년 복 받는 길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복 받는 길을 가면요, 신적 근위를 하나님이 더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복된 지혜와 근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피로 적절한 사람들을 붙여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형통하도록 이끄시는 길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다하여 썩어도 남음이 있고 나누어 주는 물질을 다하여 주시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아멘. 이 길에 우리 신들이 손을 잡고 다 같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